예,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3달 정도를 보고 있는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강해 설교를 준비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본문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이런 샘 솟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갖고 강해 설교를 시작했었어요. 그때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그 원고를 쭉 읽어봤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거를 한번 성도님들한테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보강해야 할 내용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으로 좀 더 보강을 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야고보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어떤 성경을 강해하기에 앞서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배경을 안다는 것은요, 2차원 평면에 있는 말씀을요 3차원 입체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아는 만큼 더 보이는 지점이 생기고 보이는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하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 산의 산줄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리적과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요,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사건은요 하나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준비해 주신 그 자리가 성전이 되었고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신 자리였구나라는 구속사의 거대한 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인가? 그리고 야고보서는 역사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던 성경인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알 때 오늘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봅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편지,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대부분 누가 지었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신을 너무나 명확한 독자에게 보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명백한 독자가 있었어요. 수신자가 명확했어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부터 시작되는 유다서는요 똑같은 서신서 편지이지만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 이 편지는 특정한 개교회가 아니라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오늘 편지의 수신자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선언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치명적인 오해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들어보실 주제입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다루는 성경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냥 읽으면 이 말이 무엇인가 싶죠. 참 좋은 말씀인가 싶지만 이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도 중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마치 반기를 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오직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성경에서 행위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이신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야고보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서로 멱살을 짚고 싸우는 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외치고 있고요, 야고보는 행함을 외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마저 야고보서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복음의 불순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마틴 루터가 처했던 시대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너무 타락했어요. 교회도 타락하고 믿음이 아니라 헌금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조차 생기게 된 시기였습니다.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그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속죄하는 헌금, 면죄부를 팔아서 세운 성당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위는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했던 유대주의자를 향한 것이라면, 그러니 당연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 야고보의 편지는 무엇을 다루냐? 구원받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모습인가를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면요, 드려야 하는 메시지도 달라져야 하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은 명목 속의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써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야고보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야고보서만이 우리에게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군복무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 달 위 선임이 있었습니다. 선배 중에 가장 무서운 선배는 연년생 선배고, 또 군 선임 중에서 무서운 선배는 한 달 위 선배라고 하죠. 근데 그 선배님이 키가 187인 거예요. 눈이 이래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 겉모습만 보면 그래도 훤칠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군대에서 고춧가루 혹은 악마라고 불리는 역할을 맡는 분이었어요. 근데 근데 보통 고춧가루 악마라는 분들도 위에는 잘하고 아래한테 혼내는 법이거든요. 그래야 위계가 쓰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가 최고라서 위는 잡아먹고 아래는 괴롭히고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후임병들이 이 선임만 보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음담배설은 기본이고 뭐 술 담배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너무 이런 사람과 인격적으로 친구가 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군종병이었는데 이분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모태 신앙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교육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목사님,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고, 믿음은 개개인의 것이니까.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서 믿음이 연약해서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와서 저와 대화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난 괜찮다고.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잖아.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 지금 좀 놀고 죄 짓고 나중에 회개기도 한번 싹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선임에게 있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이었던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죄를 지을 자유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으니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 그래도 지옥 안 간다라는 끔찍한 착각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토록 경계했던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가끔은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는 예수의 생명이 그리고 거룩함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은 상태. 우리 안에 은연등에 스며들어 있는 값싼 은혜의 모습.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옥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이 소용없는 곳이고, 천국은 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법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넘었다는 것은 무법천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넘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삶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가 안 준비했네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행위를 반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에서 은혜 받는 자는 죄 가운데 뒹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바울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학을 삶의 현장에서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완전히 해소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현장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회의를 하듯이 뭐 그런 차원이 아니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들이 모여서 검증하던 그 1차 회의죠. 성경에서 나오는 첫 공의회입니다. 근데 이 공의회의 담론이 무엇이느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율법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헬라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할례를 행치 않아요. 근데 율법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할례를 행치 않은 사람은 여호와 성전에서 영원히 끊어진다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고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자라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반으로 나뉘어서 쪼개질 위기에 처해질 만큼 굉장히 격렬한 담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 쓰느냐고 변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 의장 야고보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과 할례라는 무거운 짐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우지 말라고 선포한 장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였다면 할례를 받아야 됐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 신칭이 복음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음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행함, 그 열매로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밖에 있는 나무, 동백나무가 영하 15도의 한파에서 꽁꽁 얼었습니다. 봄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뭐 겨울을 월동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이례적이고 또 화분 자체가 얼어서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살까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꽃을 피우고 잎이 생생해지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강목을 둔다고 생각한다면 그 강목에서 꽃이 자라고 잎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심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시간만 지나고 죄에 대한 자유로서의 방종으로서의 나가는 성도의 삶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해를 걷어내고 본문 1절의 첫 단어부터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는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신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형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쉽겠습니까? 오늘 뭐 GQS 나눔에서도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첫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거든요. 과거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이라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집에서 30년을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목수일을 할 때 옆에서 나무를 날렸던 동생이 어느 날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눈에 그게 미쳤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가문을 더럽히는 골칫덩어리 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거든요. 그때부터 호칭이 바뀌기 시작해요. 형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본문 1절에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육신적 혈연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스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범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런 대화가 나오죠. 그 최민식 씨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말이야 서장이랑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했어 이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굽신굽신거려요. 그 상황에서 예수의 형제라는 사실은 교회의 모든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성격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자신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란 단어 둘로스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 받는 직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박탈당하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육체적 관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의 핏값으로 팔린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첫 번째 인사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춤에서부터 역설적이게도 참된 영적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대를 갈라서 교회를 가르치는 거룩한 편지로서 야고보서가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라는 계급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히 예수께 매인 종이라는 겸손한 고백에서 영적 권위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로 주님의 은혜로 산 종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 안에 흘러넘칠 때 교회 안에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의 시선은 이제 수신자를 향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몰아친 피바람을 피해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은 점잖게 흩어졌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피난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든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낯선 이방 땅 수리아, 안디옥이나 소아시아의 어느 도시로 갔더니 거기는 유대인들이라고 차별받고요. 유대인 회당에 가면 예수를 믿는 이단이라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이 흩어진 12지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난한 자들이라 표현하고요. 5장을 보면 부자에게 삭슬 떼고 법정으로 끌려가는 억울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없었을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였는가? 이 먼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잘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야만 했는가? 그런 그들을 향해 야고보는요, 어떤 표현을 써요? 12지파다라고 표현해요. 이 지파라는 개념이 서신서를 쓴 당시에는 완전히 사라진 개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2지파는 섞이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이 흩어진 성도들을 12지파다라고 말합니다. 뭐 신천지의 표현 아닙니다. 비록 너희가 나라를 잃고 떠도는 신세지만 너희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호칭 하나가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얼마나 세워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단어 흩어지다 라는 단어는요, 원어에서는 뿌리다라는 농사 용어의 의미도 담겨있는 단어래요. 흩어졌다는 게 씨를 파종한 것과 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의 밭을 흩뿌리듯이 복음의 씨앗을 전 세계 열방으로 심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고여 있었던 이 복음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함께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보다 더 긴 시간과 많은 시간을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흩어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올라간 것처럼 이곳에 움막을 신고 살고 싶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산을 내려가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고 흩어지라 명해요. 왜냐?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불합리한 대우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흩어진 그곳이 유배지가 아니고 피난처가 아니고 너희가 파송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처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봅니다. 이제 무난하노라 라는 말을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무난하노라 라는 번역되어 있는 원문이 카레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2절에 보면 기쁘게 카라, 이거랑 어근이 같아요. 무난하다, 가라. 그러니까 기뻐하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수신사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집 잃고 돈 떼이고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요, 그들에게 무난하면서 기뻐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게 성경의 위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대한 연결되는 거대한 복선이기도 합니다. 2절에 뭐라 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상황 속에서요?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는 지금 작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경이 좋아야 기뻐하고 돈이 많아야 기뻐하고 상황이 해결해야 기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는 그 기쁨은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장차 야고보서를 계속 우리가 나눌 텐데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편안할 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닥쳐왔을 때, 내 삶이 흩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첫 인사말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의 차원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기쁨은 이런 성격입니다. 이런 기쁨이 주 안에서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배경과 인사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는 율법책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성도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는 생명의 가이드북입니다. 회개하면 그만이지라는 값싼 믿음을 버리길 권면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육신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린 종이로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들의 현장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심겨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예수의 종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면을 받들어 무기력했던 믿음이 야성 있는 믿음으로, 듣기만 했던 믿음이 행하는 믿음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